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하면 말씀 따라 그렇게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 집에 다녀왔는데 참 미국이 큰 나라다.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가는 데에 12시간, 그리고 작은 아들네에서 큰 아들네 집으로 가는 데에 한 8시간, 비행시간이 한 3시간 이렇게 해서 또 중간에 갈아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정이 보통 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또 좁은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얼마나 힘든지 지금도 몸이 피곤하고 또 시간은 우리하고 한 16시간, 18시간 이렇게 시간 차이가 나가지고 좀 지금 낮이었을 때에 밤을 보내고 밤이었을 때에 또 낮을 보내서 완전히 시간이 지금 뒤바뀌어진 상태. 시차가 아직 안 맞아서 낮에도 갑자기 졸리면 잠을 자야 되고, 밤에도 자다가 또 갑자기 깨면 또 한낮처럼 또 잠도 안 들고, 그래서 지금 온통 모든 게 시간이 뒤바뀌어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이게 뒤바뀌어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될 걸 저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데, 준비된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2주 전에 제가 이제 휴가를 보내기 전에 주보를 미리 다 작성하니까 이미 그때에 준비된 말씀을 이제 오늘 이렇게 전하게 되어서, 혹시는 조금 시간차가 있거나 또 말씀이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해하시고 그렇게 들으시기를 바라고, 또 말씀을 또 다시 와서 준비하는 가운데에 감회가 또 새로 와서, 그래서 눈물의 섬김이 더욱 절실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또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흔히 말하기를 우리 기독교를 기쁨의 종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예수님의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천국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 기쁨이 가득한 잔치집이 되어야 되고, 예배는 잔치와 같은 주님의 기쁨의 이런 만남의 자리가 되어지는 그런 예배.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기쁨의 잔치와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임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기쁨의 종교인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기쁨의 종교에 그 기쁨이 그냥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 속에
고난이 있고 눈물을 통과한 기쁨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적인 기쁨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이 기쁨이 눈물을 거친 기쁨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 없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니고, 눈물을 얼마만큼 흘렸느냐에 따라서 기쁨의 폭이 달라지고 기쁨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눈물이 없는 기쁨은 얕은 기쁨이요, 눈물이 있는 기쁨이래야, 그래야 그 기쁨이 깊이가 있고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 태어날 때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울음입니다. 아기는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납니다. 첫 번째로 배우는 것이 울음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암 전문의인 이병옥 박사가 쓴 책 가운데에 울어야 삽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분은 이 책에서 가슴에 맺힌 분노가 있거든, 화와 미움과 슬픔이 있거든 울어야 된다. 울어야 우리 안에 있는 슬픔도 분노도 삭혀지게 되어지고, 울어야 우리 안에 있는 독소도 빠져나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웃음보다 더 효과적인 약은 눈물이라고 그렇게 그는 정의를 합니다.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말하기를, 눈물을 모르는 눈으로는 진리를 보지 못하며 아픔을 겪지 아니한 마음으로는 사람을 모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픔을 겪어보지 못하고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고, 눈물이 메마른 가슴으로는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눈물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눈물을 통해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가슴에는 가슴이 메말라지고 눈물이 메말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물이 메말랐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의 영성이 메말랐다는 얘기고, 우리의 가슴에 진한 감동이 메말랐고 느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메마른 정서를 향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7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감정이 메말라서,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이런 메마른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현대를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그 역사적인 배경이 바벨론 포로 귀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에 거듭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많은 엘리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귀향에 돌아오게 됩니다. 몇 번에 걸쳐 귀환하게 되는데, 오늘 봉독한 시편 126편은 제1차 귀환 직후에 기록된 것으로,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 기쁨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이하 3절을 보면 그때의 기쁨을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을 하는데, 본문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입가에 웃음이 가득했고 찬양이 절로 나왔다는 겁니다. 마치 그때의 기쁨이 꿈을 꾸는 것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꿈만 같은 기쁨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 이유를 이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포로에서 돌아온 큰 기쁨이 있는데 이렇게 기쁜 것에는 그들이 기쁠 수 있는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기뻤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나간 자가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가 반드시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어 드린다라고. 오늘의 이 기쁨 속에는 그간에 흘렸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처럼 큰 기쁨을 누리게 됐노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물에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눈물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같은 큰 기쁨이 있었다. 오늘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쁨의 종교요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려면 그 기쁨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배경처럼 눈물이 있어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눈물이 필요한지를 몇 가지를 나누어서 함께 살핍니다. 그 첫 번째가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회개의 눈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에 감동이 없고 왜 우리 신앙생활에 은혜의 충만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바로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회개의 눈물이 없이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이 신앙생활의 감동도 은혜도 느낌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눈물의 회개를 흘립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가 다구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내가 나의 스승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수가 있었는가? 그러면서 그는 통곡하면서 회개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큰 실수를 범하긴 했지만 눈물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도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통회한다는 얘기는 눈물로 회개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죄인됨을 깨닫고 눈물로 내가 회개합니다. 통에 자복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 우리에게 이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뜨거운 눈물. 회개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게 됩니다. 죄의 독소가 제거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요,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죄인됨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고,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회개의 뜨거운 눈물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뜨거운 눈물, 베드로의 이 회개의 눈물이 여러분들 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흘려야 될 눈물이 뭔가 하면 수고의 눈물입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기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기를 바라는데, 성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공 배후에는 반드시 노력이 있고 수고가 있어서 성공에 이르게 되는 것. 그래서 성공 뒤에는 수고의 눈물이요 노력에 땀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수고의 눈물이 있어야, 그래야 은혜도 받게 되어지고 복된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수고를 아끼지 말고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면 때가 될 때에 이루게 되어진다. 성공을 이룬다는 거예요. 수고의 눈물, 땀 흘림의 노력의 수고의 대가가 있어야, 그래야 성공적인 삶을 이루는 겁니다. 프로 골프 선수 가운데에 신지혜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미국 여자 프로 골프 대회인 LPGA의 신인상을 받았고 다승왕 자리를 차지했고 상금상을 상공왕 또 상까지 차지한 아주 대단한 선수인데, 이때 이룬 성공이 이의 나이가 21살 때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 신지혜 선수가 이렇게 성공을 이루게 된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 이 신 선수는 경기를 할 때에 아주 배짱도 두둑하고 항상 웃음을 띠고 있어서 웃음의 천사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의 웃음 뒤에는 우리가 참 눈물 아니고서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눈물의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지혜 선수의 아버지는 조그만 개척교회의 목사 딸로 태어났고요. 개척교회 목사니까 얼마나 가정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신지혜 선수인데다가 그의 어머니는 병으로 인해서 1년 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서 어머니 없이 지낸 그런 선수가 바로 신지혜였다는 겁니다. 어머니 없이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딸로 힘겨운 삶을 살았던 그가, 골프라고 하는 운동은 돈 많이 들어가는 운동인데 남들처럼 그같이 이렇게 후원을 받지 못하고 지원을 받지 못한 가운데에도 이는 이를 악물고 눈물로 훈련하고 또 운동을 해서 이 오늘의 성공적인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지혜 선수의 성공 뒤에는 그의 눈물에 노력과 땀 흘리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수고의 눈물이 있어야, 그래야 성공을 거둘 수가 있고, 눈물의 수고를 거친 뒤에 얻는 성공이래야, 그래야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지, 수고의 눈물 없이 얻어지는 성공은 결코 기쁨이 될 수 없거니와 수고의 눈물 없이는 성공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의 눈물을 더 많이 흘리라고 그렇게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열심을 다하고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않는 눈물의 수고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의 눈물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에 눈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될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도라도 하나님이 더 세심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는 눈물의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절실한 마음으로 눈물을 섞어 올리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더 관심 있게 받아주시고 그 기도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같은 사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이사야 38장 5절 이하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 특별한데요.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히스기야의 기도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주목되는 것이 뭐냐면 너의 눈물을 보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기도라도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더 유심히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마음을 담고 진심으로 기도할 때에는 눈물 나는 기도가 나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절실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한 마음 받아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절실한 기도,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 미국에서 활동 중인 세계적인 암 전문이죠. 원종수 박사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도 아주 몹시 가난한 집안에서 어렵게 자랐다 그래요. 고등학교 때에는 전교에서 350등 할 정도로 아주 지지부진한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해서 아주 대단한 실력의 의사가 되는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 하면 자기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배경도 고등학교 다니기 전까지는 또 실력도 변변치 못해서 공부를 못했는데 오늘의 이 같은 큰 성공을 이루게 된 데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새벽마다 그 어머니가 눈물로 나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내가 오늘 이 같은 성공을 이루게 됐노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기도 위에 응답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헌신의 눈물입니다. 주를 위해 충성할 때에 헌신하는 건데
헌신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감람산 정상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자신이신데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얘기는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우신 마음에 눈물을 흘리시는 헌신의 눈물이 예수님께 있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헌신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충성을 하되 눈물로 헌신하는 자의 그 헌신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반드시 그 위에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을 눈물에다가 두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겠다. 껍데기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감동이 있고 감정이 있고 내 심령에 울림이 있는 눈물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눈물도 흘려야 되겠고 수고의 눈물도 흘려야 되겠고 기도의 눈물도 흘려야 되겠고 헌신의 눈물이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교회 오실 때에도 그냥 예전과 다름없는 성경 찬송가 들고 그렇게 오셔서 이 자리에 앉으셨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렇게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우리의 신앙이 좀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눈물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심령에 울려지는 진실함이 있는 이런 신앙생활, 이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목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부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섬기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이런 감동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눈물로 우리가 진한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의 울림 가지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있는지, 찬송 부를 때에 정말 이 같은 눈물의 감동이 있으십니까? 성가대가 찬양을 준비하면 정말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의 찬양이 되어야지. 우리가 기도하면 맹목적으로 그냥 입술로만 불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내 심령에서 울려나오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호소하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정말 감정이 있고 우리가 정말 진한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임해야 되지 않느냐. 눈물로 섬깁시다. 그 제목을 눈물의 섬김이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하면서 맹목적으로 그냥 빈 몸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이런 믿음 말고, 정말 내 영혼에 울림이 있고 내 심령에 감동이 있는 정말 눈물 나는 정말 이런 신앙생활, 말씀을 보면 말씀이 정말 큰 은혜가 되어져서 말씀 볼 때 아멘 아멘 하면 눈물이 나는 이런 감격적인 이런 찬송을 부르면 찬송 속에서 정말 내 신앙의 고백이 울려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기쁨의 노래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진정성 있는 신앙이 되지 않는가. 눈물로 섬깁시다.
눈물의 신앙생활 합시다. 그냥 빈 껍데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것 말고요. 예?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바라보고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에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물에 감동이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의 은혜가 커서 말씀 앞에 진한 감동이 있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찬송을 부를 때에도 기쁨이 있는 찬송이요 감동이 있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기쁨이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준 모두가 참된 천국의 잔치를 맛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